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월드컵 신화를 이끌었던 우리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력이 남보다 못하고 떨어지면 남보다 더 노력해서 충족시키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신념과 믿음이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자네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고 또 자신을 믿어줘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기다리던 9명의 제자들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또 불에도 물에도 막 달려들고 있으니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요구합니다. 본래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부재중에 있어서 제자들이 그를 치료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결국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부분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라고 질책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물어보지요.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음식에 고소하게 뿌려서 먹는 그런 깨만큼의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씨가 자라게 되면 이 나무는 4에서 5m까지 자라납니다. 그리고 잎이 푸르르게 자라서 결국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믿음에 비유하신 것은 이 겨자씨에 나타나 있는 속성이 믿음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처음 믿었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믿음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자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눈에 확 띌 정도로 크게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전에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둘씩 흩어져서 마을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이 자랑하듯이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이후로 어떤 믿음의 진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순한 예고를 하실 때에 주님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떡 없음을 놓고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점점 자라나야 할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살리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으로 시작할지라도 반드시 자라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안식처와 그늘을 제공해 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점점 커지고 성장해져야 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정체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이미 충분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옆에서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도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지은 E.M. 바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성공적인 모든 사역에서 기도는 분명하고도 지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영적 진리라 할 수 있다. 기도는 설교자의 삶에서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며 그의 사역이 심오한 영성을 가지는데도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다. 기도가 없는 사역도 매우 사려 깊은 사역일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도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설교자의 삶과 사역 전체가 기도의 기름 없이도 또는 약간의 윤활유만 있어도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기도가 분명하고 지배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사역도 신령한 사역이 되지 못하며 설교자와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역을 이어나가고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어떤 신령한 능력도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적으로 획을 그은 선교사님들, 선교학에서 획을 그은 선교사님들, 또 신학의 한 획을 그은 신학자들, 종교개혁을 이뤄낸 개혁자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주역으로 이끌었던 목사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는 절대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를 너무 작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하지만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의 영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또 사단의 마귀가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계시기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 겨자나무와 같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서 많은 이들을 품고 또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그늘 안에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작게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또 그 성장의 열매는 기도 속에서 맺혀집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힘을 잃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지금의 크기와 상태에 머물지 않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장성하고 또 성장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 점점 자라나는 믿음, 또 칭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 주님과 늘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지금은 작을지라도 점점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또 낙심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며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